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예배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일까? 그 퀘이커 교도들 아시죠,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진짜 예배가 어떤 건가 그 예배를 한번 배우려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예배 참석해 보니까 별게 없더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시작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고. 원래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특정한 예배가 없거든요. 특정한 어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망한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교회 예배당 문 위에 써 있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밖에 나갔더니 서 계시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가 예배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얘기해요. 4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요, 원래 이 말의 오리지널을 보면 제사장들이 순례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를 해라 라고 이렇게 좀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길갈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을 패러디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 더 죄를 지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이 두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델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보면 베델 성소는 그 위상이 높아져서 왕의 성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모든 예배와 제사의 중심이 되었다고요.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진을 친 곳이고 거기서 온 백성들이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상징,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베델과 길갈에 와서 범죄해라, 죄를 더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베델 성소와 길갈 성소에 가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십시오. 이게 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델에 가는 이유, 길갈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희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모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아모스가 문제 삼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문제. 결국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고발할까요? 먼저 예배자들의 도덕적 결함을 고발합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서 범죄하다, 이 파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회적 불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소에서 사회적 불의를 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소에 가서 범죄 행위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면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그대로 성소에 들어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예배하지만,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일상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 가치에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휘둘려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진정한 예배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면서 마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죄에 대한 면죄부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것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좀 더 분명한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문 앞에 서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전이라, 여러분 그 7장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그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향해서 예루살렘 이것이 성전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분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죄를 보세요. 도덕질 8계명이에요. 살인 6계명이에요. 음행 7계명이에요. 거짓 맹세 9계명이에요. 우상 숭배 1,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거의 모든 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면 도둑의 소굴이 어떤 곳이죠? 도둑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그 모여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자기의 몫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지금은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마치 면죄부처럼 되어서 자기의 죄를 상쇄시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가 너희에게는 죄를 더하는 일이다. 4절 하반절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잘 보세요. 희생과 11조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희생, 너희의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드리는 지금 희생 제사와 11조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너희가 온갖 악을 행하고 얻은 재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을 거부하세요.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수은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낙헌제, 이 네다바라는 말은 기쁜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제사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제사법이에요. 이런 제사는 귀한 제사예요. 우리가 이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장려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을 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이어 나오는 말씀 보세요.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예배자의 속마음을 지금 아모스가 그대로 들추어내는 거예요. 소리 내어 선포한다, 이 말이 뭐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계속해서 예배자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기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본래 단어는요,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거고 너희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이렇게 얘기해요.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worth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와요. 이게 worth라는 말이 뭐냐면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계시록 5장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합당하다, 이 말이 영어로는 worthy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가치요?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속죄의 신비, 구원의 신비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요한은요, 엎드려서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면죄부가 되고 그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진정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예배 거부, 제사 거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야, 너희는 지금 죄를 더하고 있는 거야. 예배가 죄가 되는. 그러면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재앙의 역사를 얘기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 혼났느냐.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가득한, 그리고 예배의 타락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6절만 볼까?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기근 재난이야. 기근. 여기 보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을 닦지 않아도 일을 닦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은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음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재앙을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가뭄이 재앙으로 나와요. 9절 상반절에 보면 흉년이 나오고요. 9절 하반절에는 해충의 그 재앙이 나와요. 10장 상반절에 보면 전염병, 10장 하반절에 보면 전쟁, 11절에 보면 지진. 여기 나온 재앙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예요. 7개의 재앙. 그러니까 7개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너희들이 잘못할 때 내가 너희들이 깨닫도록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냥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재앙을 내리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요,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내가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묻어있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재앙들을 보냈어요?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뭔가 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만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단단히 각오해라. 너 마음의 준비를 해라. 단단히 각오해라.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7가지 재앙, 완전한 재앙으로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들이 만나야 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두렵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하나님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재앙으로, 연병으로, 그리고 침공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렸는데 그런데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직접 심판의 매를 드세요. 그 매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친히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보세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기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안 해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깨달았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혹시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죄를 더하는 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후에 요즘처럼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선교 초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하기에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초기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가 교회 자체의 성장보다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우선해서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먼저 큰 예배당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지었어요. 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경제적인 속국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 교회는 국제보상운동을 일으켜서 그 일의 중심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강제로 합병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며 3.1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였다고요. 교회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날의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는, 그냥 자기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내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이 아닐까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사수하고 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작업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생각하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산대를 예배 처소로 여기며,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의 책상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부는 거실과 주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환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환경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질 때,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서북교회가 아닐까요? 서북교회는 단지 마포대로 197이라고 하는 한 정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다 서북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북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잊지 마십시오. 진짜 서북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래서 예배 자리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